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노래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마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말 마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찬양 같이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 기타와 수금 들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주 이름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나라 임하리. 악에서 승리하셨네. 악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임하리. 영광이 주께로다. 주님 나라 임하리.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님 나라 임하리. 주 이름 찬양하여라. 주님 나라 임하리. 주기와 영광을 힘여. 주님 나라 임하리. 구원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임하리.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리. 주님 나라 다시 한번. 임하리.
주님 나라 임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에도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희들, 이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그 연약함으로 살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운 은혜와 공로로 저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삶이 소생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제 이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만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죄로 물들었던 저희들을 허물을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를 이 별내 지역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들도 지켜주옵소서. 주님, 주일날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일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원.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우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의 기록대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씩 돌아갑니다. 모두 돌아가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있었던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음한 자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모세에서 말하는 간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돌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이것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2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에 소가 사람을 받아 내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어요. 근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 지도자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으니 잘 묶어두고 잘 관리하세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소를 방치했다가 소가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임자는 돌에 쳐 죽여요. 자, 레위기서 20장 27절 말씀에는 접신이나 무당이 되면 정확히 성경에는 박수무당이라 이렇게 써요. 신을 받아서 신의 수로 무당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요. 신명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했는데 여기까지는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참다 못해서 제사장이나 또는 지도자에 가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술에 젖어 산다고 고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로 쳐서 죽이는 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로 쳐서 죽이는 것만이 아니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수없이도 많아서 제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자면 하고 간추려 봤더니 이런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자는 죽여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죽여요.
음행하는 자도 죽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어요. 부모를 치는 자도 죽어요. 부모님 때려본 사람. 김준혁, 너 툭 하면 엄마 툭툭 치잖아. 너는 툭 치지만 엄마는 심하게 맞은 느낌이야. 부모를 치는 자는 죽어요.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죽어요. 납치하는 자는 죽어요.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자는 죽어요. 문제는 이걸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 여기에도 걸릴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걸 이 본문을 다 드러내고 다 파헤쳐서 어떤 죄인지를 드러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자는 죽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로 여길 만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어야 해요. 예를 들자면이에요. 돌을 맞아 죽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면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말을 한 번만 거역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을 거역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함께 들어야 돼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옳든 그르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따로 따라줄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관념 외에 사실은 좋은 서기관, 좋은 바리새인들도 참 많은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이 나쁜 점이 있지만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심증적으로는 못된 놈들인데 사실은 이것을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심증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하여 처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세요. 그리고서 가늠한 여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받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요. 자, 이 사건은 율법에 처한 처결을 하지 않는 첫 번째의 이스라엘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마음 먹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놓고 율법을 어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여인을 돌려치던 모든 자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율법을 어긴 일에 대하여 전부 다 입을 닫고 증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지 않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 이제부터 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외치는 걸 머릿속에 좀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 새 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 새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주님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에서 싹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뭐 간음해도 되고 부모 욕해도 되고, 제가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니죠? 자,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새로운 소식이, 새로운 법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통치되는 시대임을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타하여 오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 부족함이 없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상황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예수님의 법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님의 법은 죽여라지만 예수님의 법은 살려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이 시작됐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 법으로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12절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정죄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거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늠한 자를 죽여야 하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자로 우리 앞에 섭니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 영웅들이 누굴까요? 오늘 사건을 되짚어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내려가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시죠. 군중들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런 죄인을 여기에 데려왔냐고. 왜? 성경에 보면 어디 가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앞으로 성문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 죄된 여인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죽는 것도 불경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는데 성전 안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전부 다 우물에서 돌려 빨리 죽여야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다 들어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쓰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아서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를 치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눈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돌아보니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라. 누가 영웅입니까? 누가 영웅입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못 찾겠어요? 예수님이 영웅이시죠? 제가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기에 예수님 말고 또 어떤 영웅이 있습니까? 분명히 등장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웅입니다. 제가 2단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책이 잡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영웅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전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수히 많지만 이 사건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하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보자 하니까 얼씨구죠. 세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목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숨어있는 영웅들, 그 불쌍한 여인을 나가서 쳐서 죽이는 것이 긍휼이지 법이라면 그 비참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성전에다 두어서 더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그 간악하고 그 죄악되고 그 악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들은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쫓겨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돌이킴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생명을 건 돌이킴이에요. 분명한 자기 회개예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의 안위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대할 때에 마땅히 쳐서 죽일 그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가 미워해야 할 그가 불쌍해 보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직분과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켜야 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감시해야 될 자신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돌아섰다는 것은 그들은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영웅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군중들만 있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곳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수장들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그 군중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영웅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영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최소한 이 본문에 드러난 여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 간악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이해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등을 돌리고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는 없네요. 예수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도로상 그들이 영웅이 아니면 누굽니까? 이때 베드로가 영웅입니까? 이때 요한이 영웅입니까?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이 영웅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자인 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를 만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앞에 섰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견디고 잘 참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모는 저 때문에 늘 힘듭니다. 잘 참아주고 잘 견디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건 그냥 잠깐 견디는 거지 또 힘듭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힘듭니다. 자,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9번은 잘못했고 1번 잘한 사람입니다. 1번 잘하고 9번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9번을 잘하고 1번만 잘못해도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합당하게 퍼센트로 생각해서 참 저 사람은 9가지는 좋아 근데 1가지가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1가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한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은 모두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1000가지 중에 900가지는 좋은 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머지를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간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주고 마땅하다고 생각한 가늠한 여인을 죄인이라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고 마음을 돌리고 행실을 돌렸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글도 예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행실을 돌리는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저는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 겨우 버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예수 앞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앞에 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부모 때문에 섭섭한 게 있고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녀 때문에 섭섭한 게 있고 결국 우리의 노년의 삶의 자녀들은 남처럼 느껴지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받아주시렵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간악함과 죄악된 속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죄악이 있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 앞에 천국에 가면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우리 사모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꼭 그 인사는 할 거예요. 나를 보면 얼마나 천불이 나겠어요. 저거 때려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지켜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가사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도 예수님 앞에 가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왜? 그 엄청난 20년 동안의 그 밥을 제가 먹어주고 있으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사모가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한 1000가지의 방법으로 끓여요. 늘 맛이 다르고, 늘 철학이 담겨 있고, 늘 상황이 담겨 있고. 저희 집에 불고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 집에서 불고기는 어떠냐면, 간장으로 재서 그거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막 자글자글 하면 그게 양념이 딱 배 들어가잖아요. 불고기에. 그거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저희 집 불고기는 고기가 안 보이고 한강이에요. 고기가 안 보이고 한강이야. 그래서 제가 밥 먹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이거 뭐 이게 불고기야, 불고기국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웃으면서 그냥 먹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사모가 원래는 불고기를 그렇게 졸여서 끓인 줄 아는데, 내가 불고기를 끓여오면 국은 하고 찾고, 졸여가지고 왔는데 떠먹을 국물이, 불고기 국물이 맛있어서 떠먹을 국물 몇 번 떠먹다면 떠먹을 국물이 없으니까 내가 맨날 투덜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자꾸 나에게 적응하다 보니까 자꾸 모든 찌개와 모든 볶음에 국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욕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희한한 맛이 납니다.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수없이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난 우리 자녀들이 아빠 바라보고, 아빠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야 인격과 신앙과 삶으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악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있으니 돌이켜 영웅이 되고, 큰 죄인인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여인이 돌아갔는데 이 여인이 죽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앞에 서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웅으로 변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교회를 살리는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영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편을 들면 죽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 시대에 죽이지 말랬다고 그 여인이 나간들 안 죽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에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진 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한 20명이 모여서 이 여인을 치지 말고 살리자고 했다고 사라지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어찌 그 여인이 안 죽었을까요? 어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그런 증거가 있냐고 물으셔도 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지 그 약속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있나니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시리라. 돌보시리라. 통회하였으니,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고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렇게 세상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뜻한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은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석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큰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이 사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라 한 채 20여 명도 안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선언이 밖에 나간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말을 따랐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통회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때로는 이별의 눈물도 흘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 형제와 이별이 안타까운 눈물도 흘립니다. 넘어져서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견디다 못해 웁니다. 제가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의 의미를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울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후회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돌이킬 시간도 없고, 다시 돌이킬 건강도 없고,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데 그때 울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눈물 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헌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없는 눈물, 씻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은 돌아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을 운명, 이 여인은 죽을 운명이 있었지만 환경은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삽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길이, 그 길이 하루라도 빨리 인생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길이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길이 하루빨리 내 인생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그 눈물을 씻는 유일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픔을 바라보거나 상처를 바라보거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주님의 바짓가랑만 붙드십시오. 교만하였거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많은 분,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알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많은 분,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신 분이 세상 속에 미알로 섞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그리고 괴롭고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실 주님을 이 시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저를 그리고 무익한 저를 연약한 저를 죄인된 저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히 바라볼 수 없고 설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에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되고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낙심이 되고 내가 더 힘을 잃고 더 두렵고 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주님 능력만 얻습니다. 이 시간 안에 내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붙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과 상처 또 아버지 그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서러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낮은 자리 통하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 고백합시다.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환경과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교회 소식입니다. 하늘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휴가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소학당의 교육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소카페를 통해 전도와 구제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능이 있는 분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작은 재능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 휴가입니다. 기도원도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언제든 연락은 가능하니 급한 신방이나 필요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성일 성도입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만 조금 휴가를 갖고요. 나머지 4일 동안엔 여기 천보선이 됐든 천마선이 됐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어디 아프시거나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성명성도하고 우리 예린이 지난주에 등록했고 또 우리 이진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조 집사님 두 분이 지난주에 등록을 해서 이번 주 회사 일로 못 오게 돼서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하겠습니다 했다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이주연 성도하고 우리 나은이 또 이렇게 세례 함께하게 한 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형식적인 인사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믿음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을 받는 그런 교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건배 집사님 20일이면 내일 생신이시네요. 재성아, 너는 아빠 생일인 건 알고 있냐? 뭘 뚫어지게 쳐다봐. 알고 있냐는 거지. 너 언젠가 선물은 꼭 해야 된다 한번. 뭐 뽀뽀를 한 번이라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8월 23일 우리 여진자매 또 우리 생일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고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우리 이건배 집사님을 향하여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재성이와 우리 재성이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해요. 재성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성이를 통하여서 재성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요즘 함께 신앙생활하며 등록했던 우리 이지연 성도와 우리 성명선 성도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와서 능력을 얻고 돌아갑니다. 죄인된 우리가 와서 순결하여 돌아갑니다.
아픔과 근심과 상처로 돌아왔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지키심과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저들의 이 시간 이후에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없어만 하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건배 집사님을 하나님 귀한 교회에 기둥같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재성이와 우리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또한 가정과 삶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했던 자들이지만 부족한 교회에 함께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 집사님과 이권사님이 회사 일 때문에 떠나 있지만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 사랑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사용되어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들이 흥왕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앞날류와 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헌신의 손길을 잊지 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믿음노하라.
특별히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주님 붙들면 살려주시고, 주님 붙들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주님 붙들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면 도와주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는 우리 하늘 성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지만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삶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